부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겠죠. 예수도 중요한데 주가 중요하다. 그 주라는 말의 헬라어를 뭐라겠죠, 제가? 네? 헬라어가 뭐였죠? 퀴리. 예. 퀴리오스. 그를 이렇게 부를 때는 퀴리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주가 나오면 뭐냐면, 주라는 말이 나오면 승천과 관련이 있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승천을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자, 승천은 뭐냐면, 자, 부활은 뭐냐면 대통령으로 치면 당선이에요. 부활은 당선된 거고, 승천은 뭘까요? 공식적인 취임이죠. 이제부터는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공식적인 취임이 바로 승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라고 부르면 이 예수가 승천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 말에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이 주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죠? 그래서 예수도 중요한데 주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 맛있게 먹긴 하는데, 아, 이 음식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좋아. 그러면 더 맛있어요. 그죠? 더 이게 막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우리에게 아주 공급이 넘치고 더 우리에게 적용이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5번인데요. 제목과 로마 숫자를 한번 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그죠?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 자, 로마 숫자 1번은 뭐냐면 1번은 은혜의 정의입니다. 정의. 은혜란 무엇인가? 이것보다도 더 아주 긴밀한 건 뭐냐? 은혜는 누구인가? 은혜는 인격이다. 은혜는 인격이다. 이따가 한 번 더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인격인데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생명 주는 영이시다. 자, 항상 삼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는 항상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 아버지의 본성, 아들 그리스도는 요소. 그 다음에 영은 본질이라고, 본질. 영어로 하면 nature, essence, element, 그리고 본질은 에센스. 예. 그래서 항상 삼일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본성과 요소와 본질. 특별히 그리스도는 요소이시죠. 영은 우리의 본질, 실제와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어떻게 은혜가 됐냐면 부활하셔서 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로마서 1번의 중요한 단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2번은 뭐냐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번성한 은혜입니다. 번성한 은혜. 자, 베드로가 본 은혜는 아주 다양한 은혜예요. 베드로는 다양한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로마서 2번은 번성한 은혜를 얘기했다. 자, 우리에게 풍성하시고 번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드로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바울이. 자, 로마서 3번은 뭐냐면 이 은혜에 관하여 구약의 신원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 자, 이 은혜에 관하여 구약의 신원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번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 자, 우리는 은혜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돼요. 다른 것에 기대하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는 은혜에다 소망을 두는, 그래서 소망을 두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뭐냐면 5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적용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표현된 그것이 은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이기도 하고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로마서 6번은 뭐냐면 뭘까요? 로마서 6번은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은혜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다 붙여서 얘기하면 뭘까요? 생명의 은혜. 예, 생명의 은혜에 관해서. 그 생명의 은혜가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7번은 뭐냐? 7번. 다양한 은혜. 아, 예, 이렇게 그냥 이거는 뭐 법은 없어요. 내가 이 메시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했죠. 7번은 다양한 은혜를 얘기했어요. 8번은 뭘까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예, 갑자기 좀 바뀌어요. 그죠? 자, 이거는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 예, 조건입니다. 조건. 내적 조건. 겸손해야 한다. 예,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자, 8번까지. 9번은 뭘까요? 모든 은혜. 예, 모든 은혜를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를 얘기하고, 10번은 뭘까요? 참된 은혜. 예. 아주 다양한 은혜를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참 다양하게 번성하는 은혜의 상황들을 얘기한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은혜, 하나님께서 보시기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 다음에 다양한 은혜, 그리고 모든 은혜, 마지막엔 참된 은혜. 야, 이렇게 은혜가 많으니, 야, 참, 예, 은혜가 정말, 예, 풍성합니다. 그죠? 이번 주는, 예, 은혜의 결정 연구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은혜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은혜가 있죠?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죠? 장은혜, 정은혜, 박은혜, 이은혜, 홍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예. 그 중에는 결혼 안 한 은혜도 있고, 어떤 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 예,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항상, 추구하고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에서 은혜를 12번 언급한다는 거예요. 12번이나 은혜를 언급하고 심판이나 통치에 관해서는 10번 정도 언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뭐 신성한 통치가 주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된 내용은 기본 구조는 은혜다, 은혜. 예. 아까 뭐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뭐 옛날에 하셨는데 예전에 라양제님 보셨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예, 아직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습니다. 예, 그 시간을 계속 붙잡아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은혜에 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구약은 주로 은총이라는 말을 써요. 은총. 예, 그 다음에 신약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인격이죠. 삼위일 하나님 그리스도가 은혜이세요. 근데 아직 구약에는 인격으로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은총은 뭐냐면 호의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호의. 뭐 이렇게 잘 베풀어주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그런 것들. 영어로는 이제 favor라고 하고 은혜는 grace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found favor 보겠는데 사실은 입었다라는 그 번역은 좀 약해요. 사실 이 히브리어 마차 혹은 영어로 found는 뭐냐면 찾다 이런 뜻이에요. 찾다 혹은 발견하다. 좀 능동적인 어떠한 그 태도를 요구합니다. 마치 그냥 감이 위에 있는데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감을 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노아만 은총을 구했어요. 찾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방주에 대한 식양을 하나님께 받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날 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누가 보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날씨에 무슨 배를 만드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추운 날 뭐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죠? 그냥 방구석에 따뜻한 데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게 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는 같이 방주를 지면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시대의 사역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께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대요. 그런데 그 육체가 되신 분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인격이다. 신약에서 비로소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을 인격으로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죽음과 부활을 거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좀 미안하지만 아직 그냥 은혜는 아니었고, 은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은총이었다. 예. 자, 이번 주 메시지에서도 카리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 양식에 카리스라고 나왔죠. 그죠? 자,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이 카리스가 영어화된 게 그레이스예요. 카리스가 그레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카리스에다가 마지막 전미어 마를 붙이면, 자, 헬라어에서는요, 전미어 마를 붙이면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결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체험한 사람의 결과, 이러이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카리스에 말을 붙이면 뭐예요? 해보세요. 카리스마. 예, 박우 회장님 카리스마가 있으셔요. 아주,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는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린 결과가 카리스마예요. 김다희 자매님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독일의 경제학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자신의 책인 경제회 사회에서 이 카리스마를 인용을 했어요. 뭐를 인용했냐면 카리스마적 권위, 혹은 카리스마적 지배,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게 어떤 뜻이냐? 여기서 이 사람이 해석한 건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비상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하고 비범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약간 좀 변형이 됐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이신 삼위 하나님을 누려서 카리스마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그것이 오늘날은 이제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연예인들에게, 그죠? 뭐 최민수 같은 영화배우, 막 카리스마 있다고 그래요. 그죠? 아니, 사실은 김다희 자매님이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최민수가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훨씬,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이신 삼위 하나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에도 은혜가 다스린다 하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스리는 거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또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은혜는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다. 매일매일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날 얻지 못하면 그래서 자동 소멸. 왜 우리가 놀라시는데 이렇게 누리시잖아요. 아침에 아침 부흥 하시면서 말씀 한 구절을 먹으면서 영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를 접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오늘 하루의 은혜의 분량을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날 어떤 핑계를 대고 주님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 보면 왜 어떤 포인트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듯이 이건 오래도 안 걸려요. 하루 지나면 자동 소멸입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 그날그날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요, 다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축적돼 있어요. 그 은혜가 축적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 상태가 아까 안 좋으신 자매님 이렇게 보면 그때는 이제 막 집회도 가기 싫고 아침에 별로 주님 뭐 이름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축적된 은혜를 조금씩 꺼내 씁니다. 예, 꺼내 쓰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먹듯이. 마트 가기 싫어요. 그게 냉장고에 있는 거 파먹는 거죠. 은혜를 그렇게 축적된 걸 쓰고 있다가 고갈되면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항상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고 축적된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얻어서 계속 축적해놓고 계속 사용하면서, 그죠? 이렇게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풍성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시편 133편 3절 그 상반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아라. 자, 헤르몬산은 뭐냐면 시온에, 예루살렘 위에 시온이 있잖아요. 시온에 많은 봉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봉우리들 중에 이 헐몬산이 제일 높아요. 해발 한 2,8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공기가 새벽에 지나갈 때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서 뭐가 되냐면 이슬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새벽녘에 아침 전에 이 다른 봉우리들에게 거기서부터 이슬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이 이슬은 뭐냐면 공기의 어떠한 그 온도 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온의 이 봉우리들의 이슬이 쫙 아침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슬이 뭘 상징하냐면 은혜를 상징해요. 그쪽 지방이기 때문에 은혜를 상징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침에 이슬 맞으면 아우 축축하고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리고 이슬 그러면 뭔가 좀 어떤 그 음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떤 그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밤이슬을 맞았다 이런 사람.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 한 방울의 이슬이 식물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이슬을 한 방울 그 식물이 먹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방에서는 이슬이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시온의 산들. 그 산들이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헐몬산은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있는 보좌로부터 아침마다 교회 안으로, 지방교회들 안으로 이 이슬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날, 자매님의 그날 분량을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받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열려야 되고,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 히브리서에서 3번의 나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come forward to예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6절하고 밑에 2번을 보시면 7장 25절, 10장 22절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7장 25절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10장 22절은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이 나아갑시다 뜻이 뭐냐면, 전쟁으로 말하면 돌격하라가 아니에요. 돌격은 뭐냐면, 돌격하라는 장수는 여기 있고 부하들 가서 죽어라 이거거든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희들은 가서 돌격해서 죽어라 이것 뜻이겠죠. 그런데 아주 뛰어난 장수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앞장서야 돼요.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덕장이고 뛰어난 장수죠. 바울은요, 자기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어요. 자기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리로 오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너희들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으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으니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고 좋더라. 여러분도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이러한 체험을 하고 우리가 목양하는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체험하지 않고 지성소 안에서의 체험 없이 지성소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의 보좌를 체험하고 지성소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담대이란 말이 있죠. 담대이. 자, 담대이는 뭐냐? with boldness. 헬라어로 뻔뻔하게. 뻔뻔하게 나가셔야 돼요. 좀 미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대신에 보혈이 있어요. 뭔가 좀 잘못했어요, 아침에. 아니, 화낼 내용도 아닌데 막 형제님 막 화를 냈어요, 막. 그러니까 미안해서 막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럴 때 어떻게 보혈을 적용하고, 우리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보혈로 덮고 양심의 담대함을 얻어서 뻔뻔하게 나아가라. 뻔뻔한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체면 차리는 그리스도인은 누르지 못해요. 항상 뻔뻔하게. 그 조건은 뭐냐면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로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덮어주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여기서는 아주 참 부드럽게 담대이라는 말을 썼어요. 양심이 담대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얻기, 여기도 얻는다는 말을 find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퓨리스코. 아까
노아의 그 부분, 파운더 같은 거예요. 마차. 요 헬라어는 피리스코고 이 창세기 쪽에서는 마차인데 같은 의미로 찾다, 발견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혈을 적용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찾아야 돼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의 분량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씀을 기도할 때 누가 방해하면 어떻게 하라고?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 방해를 한다 그러면 이사야 31장에 나온 것처럼 사자가 하듯이 으르렁 되란 얘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으르렁 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 분량을 찾아야 돼요. 예. 이 부분에 방해를 받지 말도록. 특히 아침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아침에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를 읽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공급하는 그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뒤를 넘기시면 자, 사랑과 은혜와 평안의 관계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첫 번째 부분 읽으면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쭉쭉쭉 하다 보지. 예. 전진하여 인수가 늘어났다. 자,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된 걸 은혜라고 해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적용이 되죠. 자, 이 은혜를 누린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평안이에요. 이건 방정식 것 같아요. 은혜를 누리면 평안이 옵니다. 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없고 평강이 없냐? 은혜를 못 누려서 그래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여 누리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의 결과가 뭐냐면 건축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자, 구약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건축했습니까? 어떤 왕이? 성전. 구약의 성전. 솔로몬이 했죠. 근데 제일 간절히 원했던 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 재료들도 막 준비했어요. 근데 왜 다윗은 안 됐어요? 피를 너무 흘려서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너 말고 네 아들을 이렇게 된 거예요. 재료만 준비하고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건축할 때 연장 소리가 났다고요? 전혀 안 났다는 거예요. 예, 이미 다 준비된 그 도구들을 갖고 왔기, 재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그래서 건축은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오구역에 평안이 있다면 건축이 있어요.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건축이 없어요. 근데 그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건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인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복음 실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안하려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번을 보면 정의예요. 정의. 은혜의 정의는 그리스도 자신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으로 실제화 되셨어요. 근데 값없이 주신다네요. 값없이. 왜 값없이 주실까요? 네? 예? 은혜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 이걸 값으로 매기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 1조 정도 준다고 하면 은혜 주실까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값을 매기면 이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주셔야 돼요. 다만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의해서 이거는 그냥 무료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무한한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 긍휼로 인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값없이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번은 번성하는 은혜. 특별히 아까 온전한 지식 안에서 번성한다고 했는데 지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번성해야 된다. 골로새서에서도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번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은혜의 번성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어떠한 수단은 말씀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 영이지만 그 영의 실제화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번성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럴 때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 매일매일 번성해야 됩니다. 그죠? A, B, C번은 이제 어떤 조건인데 외적인 조건이죠. 고난과 A번, 제한과 약함이 있다. 자, 베드로가 이걸 참 대변해줘요. 그죠? 베드로는 학식은 없었어요. 어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서신을 쓰지는 못했어요. 바울처럼. 그런데 더 많은 체험이 있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장모님 얘기도 나와요. 그죠? 이 가정사도 막 나와요. 그죠? 그렇게 아주 많은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실패가 다 은혜였다.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제공하고 공급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다양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 예. 그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적합하신 그리스도. 자, 대제사장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냥 막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체휼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고하라.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대제사장을 붙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붙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승천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중보기도 하시는 분. 그분께 우리 자신을 더 열어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충분한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죠? 가시가 있었어요. 눈에 가시가 있었어. 심지어 성도들이 자기 눈이라도 좀 빼주고 싶을 정도로 막 이런 갈망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3번이나 기도했을 때 그냥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아주 높아지고 교만해졌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한 것은 이것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3번 구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3번 이상은 구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어떤 상황이면 딱 3번까지만 해보고 안 하면 제일 좋고 3번 정도까지만 하고 바울의 본을 따라서 자, 그리고 B번은 사랑이죠. 사랑.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에 대한 누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되는 그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라고 아까 A번 얘기했는데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주님의 은혜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맡겼다. 왜냐하면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 어떠한 환경이 올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분의 은혜에 이 두 형제를 맡겼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하기 어려울 때 다만 이 형제를 당신의 은혜에 맡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당신이 정말 이 형제를 돌보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심지어 은혜가 그 상황을 맡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C번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이 또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심지어 이 형제님은 주무실 때조차 침대 그 베개 옆에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성경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보려고.
그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는 그런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로마서 3번은 이제 예언이죠, 예언. 3번의 상황을 보시면 A, B, C번에 그 공통으로 계속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문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완전한 구원. 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완전한 구원. 자, 하나님의 영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의 종류를 아시는 분? 7가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어이구야. 예. 생명주는 영. 어이구. 생명주는 영. 예. 7영도 있네. 맞네. 자, 하나님의 영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는 어떤 범위에 따라서 예, 분류가 되는 거죠. 자, 저를 보시면 저는 집사실 봉사자이기도 하고, 오구역 봉사자이기도 하고, 우빈이 아빠이기도 하고, 유라자매의 남편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우빈이한테 갈 때, 오구역 봉사자로 만약에 간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뭔가 좀 적용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종류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그래서 과정을 거치시기도 했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3가지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거룩의 영이 있어요.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은 주로 창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은 사람과의 관계가 나타날 때 여호와의 영이 등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거룩의 영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합당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게 거룩의 영이에요. 거두어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임재를 떠나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 그걸 거룩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더 많죠. 첫 번째 성령, 주님의 잉태, 그 다음에 주님의 나심을 관계했던 성령, 그리고 예수의 영이 있었어요. 인성의 방면. 고난받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이 예수의 영, 인성의 방면. 자, 오늘 얘기한 그리스도의 영,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부활. 또 신성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활과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가지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복합적인 영이죠. 신성과 인성이 복합돼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 그 다음에 그 영이 있어요. 그 영. 그 영으로 완결되셨죠. 생명 주는 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승천과 관련된 주영도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17절에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십니다. 18절에는 주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고 얘기해요. 자, 17절에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18절에 주영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7영, 예, 7벌에 강화돼서 교회 하락에 우리를 더 이렇게 구원하신 7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이 영이, 부활과 관련된 이 영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자, 완전한 구원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법리적인 구속이 있고 유기적인 구원이 있죠. 예.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단계를 지금 계속 적용하고 계세요. 자, 유기적인 구원의 8단계. 첫 번째, 거듭남. 두 번째, 목양 안에 먹이심. 세 번째, 거룩해 함, 새롭게 함, 변화됨, 건축,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 아, 여기서 용어가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영화롭게 됨이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됨으로 이제 용어를 좀 바꾸세요. 자, 2가지가 뜻이 같이 영화롭게 됨이라 영광스럽게 됨은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영화롭게 됨은 그냥 결과만 본 거예요. 꽃이 저기에 있어요. 피어 있어요. 그럼 꽃이 핀 것만 보면 영화롭죠. 그런데 영광스럽게 됨이란 뭐냐면 단계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의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하죠.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영이 영광스럽게 됐어요. 혼이 변화될 때 영광스럽게 되어 가고 있어요. 몸이 구속될 때 온 존재가 다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형상을 본받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같은 형상이 됨. 우리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같은 형상이 되어 가시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 안에 변화되고 있죠. 변화될 때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그죠?
아픔도 있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란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나. 근데 마지막에 뭐라냐면, 나를 이제껏 목양하신 하나님. 예. 목양이라는 말은 그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환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목양하시는 하나님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이것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리고 4번 넘어가시면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은혜에 우리 자신의 소망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이것이 완전히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출현하실 때, 왕국이 올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혼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구속되어 영광스러운 단계 안에 있을 때 이 은혜를, 아주 완결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은 뭐라냐면 미리 맛보의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미리 맛보고 있고, 왕국에서는 충만히 누리고 맛볼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완전하게 누리고 맛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미리 맛보는 시대에 있다는 것.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출현하실 때 이것은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2번 넘어가시고, 뭐 원래 이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심으로 은혜가 되셨어요.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 영이 은혜의 영이 되셨다. 자,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영이 어디 있다냐, 참. 예.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는 어디 있냐? 그럼 물어보면 우리 영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은 구체화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읽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지식을 얻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실행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5번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오늘 자매님들이 많이 교통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동기, 그 다음에 표현, 행동. 자,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원래 우리 안에 있던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 구절 중에 그게 있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 동기는 뭐냐면 의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우리 행동이나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좀 은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려면 우리가 계속 깨어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죠. 이러한 분이 누구냐면 주 예수가 욕을 들었지만 욕으로 대갚지 않았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은혜로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표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재생산인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당하고, 또 때로는 눈물도 슬픔도 있지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슬프지만 그 슬픔을 이방인들처럼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겨울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북극을 지나가고 있어요. 빙산이 앞에 있습니다. 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빙산을 치워주십시오. 빙산을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피하긴 늦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빙산을 없애지 않고 물의 수위를 높여준다는 거죠. 은혜는 강물이기 때문에 이 수위가 높여지면 그 빙산 위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죠.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 그 상황의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그 환경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가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냐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못 봤냐?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두 가지 동행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동행이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뒤에서 따라오세요. 말을 걸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핀잔도 줘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핀잔도 주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환경이 오거나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내려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뒤따라오십니다. 근데 어느 날 알아요. 아,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자, 합당한 동행은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들. 예.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동행은. 상태가 안 좋으면 주님이 뒤에 따라 붙으시고, 우리의 상태가 괜찮으면 주님의 뒤에서 긴밀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업고 가시기도 하고, 짐을 짊어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의 수위를 높여서 그 환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6번은 뭐냐? 생명의 은혜. 아, 이 부분 참 어려운데. 생명의 은혜는 유업이다. 예. 유업이다. 아, 이 부분을 해야 될까요? 시간이? 예, 할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자, 유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약과 같아요. 새 언약. 자, 앞에 그 보배로운 약속이 있었죠. 약속은요, 구두예요. 약속은 말로 하는 거예요. 약속은 깨질 수도 있다, 없다? 예? 있죠. 말로 하는 건 변개될 수도 있어요. 그 약속에, 구두의 약속에다가 맹세가 더해진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가 더해지고 그걸 문서화시킨 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깨질 수 없어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예. 그래서 구약을 뭐냐면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을 언제 제정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26절에 30절까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주님의 상을 제정하세요. 그때 주님의 상을 제정할 때 언약의 잔이라고 얘기하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의 상을 세울 때 새 언약이 제정됐어요. 자, 이 새 언약을 언제 성취했냐? 언제 성취했죠? 죽을 때. 주님이 죽으실 때 죽음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 새 언약은. 자, 무언가가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떠한 글이 죽을 때 성취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유언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할 땐 유언이라고 얘기하고, 남겨진 말은 유언이고, 남겨진 명령 그러면 유명이라고 하고, 남겨진 어떤 기업 그러면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산 그러면, 유산이란다. 남겨진 재산 그러면 유산이라고도. 그렇게 해서 유업이라고도 하고, 유언이라고도 하고, 유증, 남겨진 증여할 것이 있다. 그럼 유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유언이라고도 하고, 유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 하냐면, 지금 유언장 갖고 계속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실 유언장,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유언장, 예, 그리고 뭐, 다가올 왕국과 예루살렘에 관한 그 유언, 어마어마한 그 유언이에요. 자매님들, 만약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대구 땅에 엄청난 땅을 물려주셨다고 만약에 유언장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펄쩍펄쩍 뛰시겠죠? 근데 이 유언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감흥이 많지 않아요. 왜? 의식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유언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가서 정말 아주 아찔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 유언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죽음으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부활이 보증했어요. 부활이 보증했고 생명 주는 영이 이 새 언약의 실제가 됐어요. 다 하셨어요. 지금 그냥 유언만 하신 게 아니라 죽어서 유언하시고 성취했고 또 부활까지 하셨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실제화됐어요. 이 유언이 새 언약이. 그리고 나서 승천 안에서 우리에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유업이라고도 하고 유언, 유증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삼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통로이신 아들, 흐름이신 그 영이 보좌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강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상속자들이고 은혜를 담는 그릇들입니다. 신성한 삼일성, 요거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다양한 은혜. 다양한 은혜. 예? 다음에요. 해드릴까요? 자. 간단하게. 삼일성이라는 말은, 자, 삼일 하나님은 영어로 뭐냐, 트라이윤, 가시라, 트라이윤. 셋이고 하나야, 이런 뜻입니다. 셋, 하나. 자, 삼일성은 트리니티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런 말들은요, 성경에 없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면, 사도 다음에 교부 시대 때, 사도 다음 세대인 교부 시대 때 대부분의 용어들을 다 만들었어요. 특히 터툴리안이라는 그 사람이 이 삼일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그 세 방면의 삼일성. 그래서 우리는 삼일성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삼일성.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경륜적인 삼일성이라는 말을 써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세 번째는 기능적인 삼일성. 자, 본질적인 삼일성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삼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를 강조합니다. 예,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본질적인 삼일성. 그래서 영을 얘기할 때 본질의 영을 얘기하잖아요. 본질의 영. 들어보셨죠? 하나를 강조해요. 두 번째 경륜적인 삼일성은 셋의 면을 강조합니다. 셋.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는 그래서 경륜적인 본질적인 발음이 잘 안 되냐 이렇게. 본질적인 삼일성은 생명과 생활 하나. 경륜적인 삼일성은 일과 사역을 위해서, 일과 사역의 방면. 그래서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성취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게 바로 경륜적인 삼일성이에요. 본질적인 삼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 삼위 양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를 너무 강조하면. 그래서 예전에 최상병 목사님이 우리에게 삼위 양신론자라고 했어요. 하나를 강조한다고. 자, 경륜적인 삼일성을 강조하면, 셋을 강조하면 삼신론자 따로따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셋으로 나누어지진 않고 셋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예. 구분은 되지만 이렇게 분리되진 않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능적인 삼일성.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아까 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그 기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인 거예요. 성령의 교통은 성령의 기능이다. 그래서 삼일성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할 기회 또 있어요. 다음에 할 기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일성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삼일 하나님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근원이신 아버지, 흐름이신 아들, 그 다음에 통로이신 아들, 그 다음에 흐름이신 그 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좌로부터 이 흐름이 계속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필요가 이겁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은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7번은 다양한 은혜. 예. 자,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신의 형제에게는 독신 그 성도의 은혜가 있다. 독신으로서 산 그 은혜가 있어요. 자, 결혼한 형제에게는 결혼한 부분의 은혜가 있다. 자, 자녀가 하나 있으면 그에 맞는 은혜가 또 추가됩니다.
둘이 있으면 더 많은 은혜가 추가되고, 셋이면 더 많은 은혜가,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좀 힘들죠. 그렇지만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의 풍성이 더 많죠. 예.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다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또 환경 가운데 이 환경 저 환경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자, B번이 아주 중요하다겠는데, B번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인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 자,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다양한 은혜를 더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더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려면 이 다양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을 계속 체험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그 은혜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번 넘어가시면 이제 내적 조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적 조건은 겸손. 아주 중요합니다. 겸손. 교만은 하나님께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의 뜻이 뭐죠? 겸손의 뜻은 뭡니까? 겸손. 예? 자신을 낮추는 건데요. 어디까지 낮추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까지.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겸손입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어디까지 겸손해지셨어요? 예, 가장 겸손해지는 길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있으면 제일 겸손해요. 반응이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서로를 향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겠죠. 형제님 뭐라 했냐면 생각에 허리를 동여매라.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생각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항상 생각을 꽉 묶어두라. 그 중요한 말씀 구절 하나를 좀 적어 놓으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인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그랬어요.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아주 최상급이에요.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예. 왜 은혜가 부족하냐?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누림이 없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에서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때 은혜가 더 부어주는 거예요. 워치만 형제님은요, 2주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완독을 하셨어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항상 정자세로 앉아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계시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빛비춰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자신을 비우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왜 멈췄습니까? 거기서 만족했기 때문에. 300년 전에 그 교리에 아직도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회로, 주회복으로 계속해서 시대의 사역은 전진하는데 우리 자신이 시대의 사역 안에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파멸. 예, 교만한 자는. 자, 그래서 B번은 교만을 얘기하죠. C번은 근심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사자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사자.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교만한 자, 근심 많은 자. 사자는, 이 사탄 사자는 교만한 자와 근심 많은 자를 이렇게 삼키려고 계속.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흙이면 누구의 먹이? 뱀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뱀이 먹고요. 교만하거나 근심이 많으면 사자가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면 계속해서 변화돼서 돌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에게 나갈 수가 있겠죠. 자, 9번은 이제 모든 은혜. 예, 베드로는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다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번은 이제 참된 은혜죠. 참된 은혜. 왜 참된 은혜라고 했을까요?
참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최근에 누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차를 한 대 사줬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은혜가 아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은총이에요. 그죠? 은총. 그래서 은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은혜는 바로 인격이시고 우리의 참된 누림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A번 베드로의 서신서들 끝맺는 말은 다 은혜가 시작되고 은혜가 끝났어요. 신약의 시대, 신약도 시작이 은혜예요. 마지막 계시록도 은혜로 마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은혜와 평안으로 시작합니다. 신약은 은혜의 그러한 모든 책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죠. B번 은혜의 산물이 바로 시인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은혜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죠. 시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포이에마 최고의 걸작품이고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인 은혜의 성으로 완결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이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그리고 온 우주에 전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산물들이 됩니다. 오늘날엔 몸, 다가올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새 예루살렘이다. 김영선 자매님, 작은 새 예루살렘. 지방교회들을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몸을 새 예루살렘의 전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지방교회들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전신인 몸으로 우리 작은 새 예루살렘들이 지금 계속 건축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영원한 은혜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는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